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그 첫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순간에 드리는 간단한 기도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의 하루를, 아니,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 한 줄기면 충분하시다는 것을 오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65세로 평생 교회에 다니셨던 분인데, 몇 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드린 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매일매일이 힘들고 외로우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깊은 허전함과 절망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내일 아침이 오는 것조차 두려우셨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심해져서 우울증까지 오실 정도였습니다. 병원에도 다니시고 약도 드셨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평안은 찾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셨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아침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잡하고 긴 기도가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드리는 짧고 간단하지만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3마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하루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작하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다는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고,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났는데 이제는 여유로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면증도 많이 개선되었고 식욕도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웃들이 이분의 밝아진 모습을 보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편 5편 3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는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는 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품었습니다. 여기서 아침에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침에라는 단어, 보케르는 단순히 해가 뜨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쪼개다, 부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어둠을 쪼개고 부수며 빛이 들어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 삶의 어둠과 절망을 쪼개고 부수며 하나님의 빛과 소망이 들어오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침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는 표현도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된 기도조차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기도하고 바라리다에서 바라다는 단어도 참으로 의미 깊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파수꾼이 성벽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듯이
또는 목자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 밤새 깨어있듯이 간절하고 집중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도 이와 같은 간절함과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아침 기도를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한 형제님은 오랫동안 사업이 어려워서 고민하고 계셨는데 아침마다 하나님께 간단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겨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는데 아침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결국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 자체가 변화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2세 되신 권사님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특히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셨는데 가끔씩 깜빠먹는 일들이 생기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해하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가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지만 기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지고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고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다른 생각이 들어서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시간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집회에서 아침 첫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긴 기도가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드리는 짧고 간단한 기도가 오히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워낙 간단한 방법이라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도 괜찮고 침대에 앉아서도 괜찮고 어떤 자세든 상관없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3마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간단한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밤에 잠들 때 예전처럼 내일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다는 감사함이 먼저 생기고 그 감사함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어들었고 기억력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기억력도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는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더 자주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근거를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당시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해 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이었고 예레미야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카라는 단순히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절실함이 담긴 단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한 부름이기도 합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 같은 신뢰와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는 말씀에서 응답하다는 단어,
아나는 단순히 대답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도움과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부분은 더욱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약속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한 성도님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가족 문제로 고민하시다가 아침마다 간단한 기도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한 형제님은 건강 문제로 매우 힘들어 하셨는데 아침마다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그 병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아침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 자매님의 경험담입니다. 이분은 58세로 직장을 다니시면서 동시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셨는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밤낮으로 돌봐드려야 했고 직장에서도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자주 출장을 가야 해서 대부분의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가시던 분이었는데 시어머니 돌봄 때문에 새벽에 집을 나서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어지면서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라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절망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도 많아졌고 특히 시어머니께 인내심을 잃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감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렸고 때로는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만난 한 집사님이 이분의 힘든 상황을 보시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지 못해도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리는 짧은 기도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간단한 기도로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서 눈을 뜨는 순간 이불을 걷고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께 3마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였지만 진심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라는 감사함이 먼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도 예전보다 훨씬 인내심을 갖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도 짜증내지 않고 참을 수 있었고 오히려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이분의 변화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진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건강 면에서도
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많이 좋아졌고 만성적으로 앓던 두통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도 스트레스 수치가 많이 낮아졌다고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비밀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정신론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하고 간구는 특별한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아직 응답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결과로 약속된 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인간의 이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지키시리라는 말은 군인이 요새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절망과 좌절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평강이 방패막이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의 약속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성도님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아침 기도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아주 간단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를 통해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관점이 바뀜으로써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잡한 말이나 화려한 표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 그 한 줄기만 있으면 충분하십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그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